6월 18일 토요일 오늘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내용은요. 모르드게의 공적을 왕이 알고서 상을 내리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축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일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였다. 이 그날 밤은 바로 에스더 왕비가 하만과 아하스 왕에게 잔치를 베푼 그날 밤이겠죠.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왕이 잠이 오지 않고 이제 오지 않자 그 신하를 시켜서 역대 일기를 읽히게 합니다. 여러분 이 역대 일기를 읽는데 하필 2절에 보세요. 그 모르드게가 이전에 왕을 암살의 음모 위기에서 건져냈던 그 대목을 읽는 거예요. 내시가 그 신하가 다른 곳을 읽을 수도 있지만 하필 그곳을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이 위기 어려움 고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겸비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시는가, 역전시키시는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꼭 눈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 눈에 지금 방금 나타나는 그런 것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내용을 이제 아하스로 왕에게 신하가 읽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왕이 물어요. 이 모르드게에게 그때 상급이나 어떤 그 직위를 주었느냐? 상급과 그 직위는 어떤 그 뭐죠? 나라의 공직을 맡을 수 있거나 어떤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그 사람을 높이거나 이런 거죠.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없다 그래요. 그러자 왕이 이제 밖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조언해 줄 만한 이것에 대하여서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그 상을 내리거나 관직을 줘야 될지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를 상의할 사람을 왕이 찾는 거죠. 누가 뜰에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마침 하만이 들어옵니다. 하만이 왜 들어오느냐? 자기가 그 50규빗 되는 높은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라는 이 그 조언을 하기 위하여서 왕에게 그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궁궐에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하만이 그 왕이 고민할 때 딱 그 하만이 들어오게끔 그 하만의 악한 심령, 하만의 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섭리하셔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 예, 그 시간에 맞춰서 하만의 급하고 악하고 이 강교한 그 하만의 그 심성을 사용하셔서 그때 딱 들어오게 하는 거죠. 하만이 이렇게 좀 더디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왕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딱 들어와서 타이밍을 절묘하게, 이거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일해 가십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일해 가시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럴 때 이제 하만이 있다고 하니까 불러서 상의를 하죠. 그러니까 그 왕에게 이렇게 그 왕이 높일 만한, 왕이 정말 그 사람을 높일 만한 일이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해야 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왕이 하만에게 물었을 때 하만이 대답하죠. 그 가장 왕이 생각하기에 가장 존귀한 사람에게 맡겨서 그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 일을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고, 여기서 옷은 무슨 옷이냐면 왕복이에요. 왕복. 여기 이제 9절 초반에 보면 왕복과 말을 주어서, 그러니까 왕복이라는 것은 왕이 직접 입는 옷이기도 하지만 왕이 하사한 왕이 직접 입는 옷에 준하는 그런 옷, 왕이 하사한 그 옷, 그 왕의 옷에 준하는 그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말, 그러니까 왕이 타는 말은 정해져 있죠. 왕만이 탈 수 있는 말이죠. 왕의 말에 태워서 왕의 말에 타는 왕이 타는 그 말에 관을 씌우래요. 이게 이 관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그 7절 8절에서는 왕관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왕이 쓰는 관이 아닌 그 왕의 말에 이 머리에 치장하는 관이라고 합니다. 그 관을 씌워서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 외치라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신하가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 왕의 말의 고삐를 잡고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같이 할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 봐라. 그러니까 그 왕을 존귀하게 하는 그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높인다라고 성중에 다니면서 반포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렇게 조언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왕이 존귀하게 이렇게 높일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높아질 자기의 영광이 존귀함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고 높임을 받는 그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 에스더 왕도 자기를 그렇게 신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 이거죠. 예. 그러나 완전히 그의 생각 빗나갔죠. 이제 왕이 어명을 내리죠. 모르드게를 그렇게 높여라. 그런데 그 모르드게의 탄 말을 고삐를 잡고 이렇게 외칠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그렇게 왕의 말에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에 모르드게를 태우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높이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높임을 받지 못한다면 영원한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국은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되지요.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높임을 받지 않는다면 영원한 세상에서 이렇게 높임을 받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이죠. 이제 이때 그렇게 높임을 받고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왔다. 여기 대궐문으로 돌아온다 이 말은 대궐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냥 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궐 안으로 돌아와서 이제 대궐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뭐 일을 본다든가 사람들을 만난다든가 이런 그런 이치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죠. 모르드게가. 그리고 하만은 어떻게 하냐? 하만은 본내에 있어요.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분노하겠죠. 너무너무 화가 나겠죠. 하만의 기질에 속이 아마 타들어갔을 거예요.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은 이 하만의 이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복선으로 까는 거죠. 복선으로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하만의 앞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비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고난을 만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묵상하시고 주님과 오늘 또 동행하는 은혜로운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